기쁨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 기쁨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며 빛 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아멘.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아멘.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릅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아멘.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이 스티그마 예배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뛰어넘어서 오직 영적 회복의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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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갑니다. 주여 믿으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오늘 은혜의 함께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순 없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명성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6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피차간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러울 수 있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것이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었어요. N사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네이버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 사전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거나 가짜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피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문이 적혀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을 나열한 의미로는 뉘앙스가 확 오지 않거든요.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거기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어디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놈은 상대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라.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네, 다시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어디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놈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라 라고 하는 게 예문에 나와 있는 예문이었습니다. 제 말 알아듣고 계시죠? 제가 이걸 말하니까 일본말 하냐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여하튼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은 상대하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그냥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은 사람 혹은 그런 대상,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한번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고 계세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는지를 지금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일이 많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가시는 건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리새인들과 마주하고 부딪혀서 좋을 일이 없다라고 판단한 예수님의 지혜에서 예수님은 지금은 바리새인들을 잠시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오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피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더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더 높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더 좋은 선생님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추종하고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가르침을 최고라고 여기던 유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허련이 돼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지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면 그대로 가시면 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예수님의 걸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텍스트로만 봐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만 사실 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이전에 없었던 일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알아야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에 오면서 많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인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혼인을 하면서 이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방신을 계속해서 섬겨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뿌리가 깊었던 도시였고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헬라 문화와 로마의 전통에 기반한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졌고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혹은 더 나아가서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민족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이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는 사마리아를 관통하거나 통과하지 않고 그것이 3일 길이나 빠름에도 불구하고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3일이나 더 걸려도 말입니다. 그만큼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 마주하기 싫은 장소. 오늘 우리말로 따지면 극혐
극혐하는 장소, 극혐하는 사람, 이런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모두가 가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 가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가기만 하면 재수가 오미부터 온다는 곳, 스치기만 해도 저주를 받은 것 마냥 재수가 없다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고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진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잘 모르셔서 이 사마리아를 그냥 그저 어쩌다 보니 들어가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을 목도했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여기에 가면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뭐라고 할지, 수군댈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들어간 동네가 아닙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데서 한번 4절을 펼치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 번만 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우연히 들어간 동네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갈릴리를 가기 위해 중간에 경유지로 택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그렇게 경유한 곳이라고 하면 통과하여야겠는지라가 아니라 후다닥 지나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들렀는지라 라고 말을 해야 맞는 것일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 겁니다. 기필코 가고 말겠다. 나는 반드시 가야겠다. 나는 저기 가서 반드시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 의지,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마리아를 가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는 같지도 않고 바리새인들과는 같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르침을 가르쳐내고 계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고 사마리아 지방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땠을까요? 뭐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다고요? 그 더러운 곳을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왜? 그러한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왜?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났다고? 어떤 사람? 왜 만나는 거야? 그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난다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을 만난다고?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왜 저러는 거야?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이야기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떠나갈지도 잘 알고 계셨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하면서 그곳을 들어가십니다. 자기의 체면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체면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영역입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쪽팔리기 싫잖아요. 쪽팔리는 거 너무 싫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서울말도 잘하고 네. 아니에요? 네. 서울말도 이렇게 잘하고 한데요.
서울에 살면서 제가 벌써 서울에 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막 보내왔는데요. 부산에 부산역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갈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기차를 이제 타러 갔다가 제가 이 부산역에 딱 보면은 계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심지어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뒤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굴러져서 뭐 잠시 넘어져서 아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굴러 떨어져서 깍 이렇게 굴러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주위에 굴러 떨어진 저를 보고 뭐 진짜 119에 신고할 기세로 막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많이 다친 거 아니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깍 하고 넘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이 훅훅 털고 일어나서 제가 걸어갔어요. 어디로 걸어갔냐면 제가 부산역 계단 바로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그 계단까지 이렇게 제가 아무 일 없는 차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닫고 소리를 질렀어요. 깍!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때 제가 아파 죽을 뻔했는데도 제가 거기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쪽팔리니까요. 여러분 쪽팔리는 건 어떤 면으로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상한다? 이거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마주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자,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쪽팔릴 정도가 아니라 비난받고 욕을 먹고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사마리아를 지금 뚫고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뭐지요?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쪽팔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도전되어지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쪽팔리는 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감추어버리는 게 진짜 창피하고 쪽팔리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서 믿음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부끄러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쪽팔리려고 믿음을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서 안 쪽팔리기 위해서 믿음을 덮어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척, 지금 이 상황만 지나가면 되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척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며 사마리아와 같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떳떳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셔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욕하고 비웃어도 흔들림이 없고 정면으로 뚫고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번 더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믿음을 감출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같은 세상을 살 때
사마리아와 같은 환경을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서 믿음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뒤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내세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두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걸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산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믿음에 속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믿음의 사람, 주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을 알아서 여러분의 월요일이, 화요일이, 수요일이,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마리아와 같은 자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증거하고 보여야 되는 자리.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중학생 때 제가 진짜 이렇게 힘들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쉬운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 이름도 기억나요. 정군의 분식.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식점이었어요. 정군의 분식. 제가 그 정군의 분식이 왜 정군의 분식인지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아줌마 아들 이름이 정구였어요. 놀랍게도 성이 이씨였어요. 이정구. 저는 이정수인데, 네, 안 놀랍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군의 분식에 가서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 정군의 분식에서 늘 친구들하고 늘 밥을 먹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는 친구들이고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니까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가. 크고 작은 고민이었어요. 이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괜히 좀 패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괜히 나 혼자 조금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우물쭈물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막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에게 진짜 그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믿음의 씨름의 장소는, 사마리아는 정군의 분식의 식사 자리였어요.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믿음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과 자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것을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서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도전,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며 믿음으로 드러내며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함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 그리고 믿음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